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기도의 답안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주의 영광과 주의 그 이름에 거룩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이끌고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세상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제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용한 양식을 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한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때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졌는 단어인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에 상당한 어떤 그런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만의 간에 어떤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일용한을 필요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필요한 양식 또는 내일을 위한 충분한 양식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풍성한 양식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내가 먹고 쓰기에도 이 족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의 양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일용한이라는 것을 볼 때는 필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넘치지도 말고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잠언 31장 7절과 9절에 아굴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1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를 근거해서 이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해석을 대부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이 양식이 땅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일까? 땅의 양식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일까 하는 반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한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아굴이 기도했는 것처럼 내가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한 그런 나 먹을 것에, 내 가족들 먹을 것에 그런 어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일용할 또는 필요한이라고 말을 하는 것까 하는 부분에 반문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걸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 어떤 필요한 거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아시는데 굳이 우리로 하여금 일용한 양식을, 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의문이 들고, 또 하나 또 살펴볼 부분들은 2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는 주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아신대요. 아신다는 것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또 마시고 자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오늘 그 주기도문 우리를 위한 기도 부분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과연 이 양식이 땅의 양식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일용할 양식, 이것은 땅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거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또한 신령한 은혜에 속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친 말씀, 이 특별히 오늘 이 6장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충돌이 있고 좀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라 그래 놓고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래 놓고 주님께서 마치 그거 잊어버린 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가르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렇다게 본다면 지금까지 성경은 오류도 없었고 그리고 모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땅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하늘의 양식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용하셨던 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하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거기에 만났을 때 그때가 굉장히 배고픈 그런 때였습니다. 점심이 훨씬 지났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먹을 것을 구해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갔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그 남게 되셨는데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세요.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기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이제 떠난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하면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믿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원을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여인이 소리 지르고 막 간청을 하고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진짜 땅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수르보내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양식이죠, 양식.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양식이 저와 제 딸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사용되는 언어, 그 단어 중에서 이 양식을 땅의 양식만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양식, 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 영 구원하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거, 이게 바로 양식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땅에 먹고 사는 그런 땅의 양식을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나를 따라다니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셨거든요. 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책망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너희가 따라다니는 거는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부스러기, 그 고기 조각에 너희가 지금 심취해서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그 썩을 양식, 그 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5절과 58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몸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신령한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요,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걸 줄게,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믿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의 몸과 그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거나 질병적인 고침을 받거나 또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만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넘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그가 우리의 참된 음료며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살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이적과 기적과 잘되고 흥황하는 것을 바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의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굶주리셨습니까?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의 양식, 일용할 양식,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 구했던 그 양식,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만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땅의 양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입니다. 토저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 일용할 양식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남에게 나눠줄 만큼의 풍족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누가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리어 이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우리가 이 음식을 줄이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굉장히 죄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양식을 갖다 버려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만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 봤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들이든 누구나 다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주여, 오늘 하루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루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처럼 내일도 지켜 주옵소서. 내일도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기업에 가시면 가장 먼저 뭘 기도합니까? 주님, 이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이곳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 주의 은혜란 말이죠. 하늘의 양식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어요. 가장 먼저 잘 돼야 될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땅의 걸 아무리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땅의 걸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가난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가난한 교회라고, 헐벗은 교회라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으로 부하면 뭐합니까? 그 모양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굶주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신령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나 성령을 주시거나 또는 축복을 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은혜는 주십니다. 그건 예수를 안 믿어도 줘요. 비를 내리게 하시거나 햇빛을 이렇게 가지게 하시거나 뭐 이런 그 씨를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 안에 주는 그 신령한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요 다르잖아요. 항상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받아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이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참 그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예를 써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성경이라는 것을 기준을 갖다 놓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삶을 기준으로 갖다 놓으면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참 부끄러워요. 정말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저는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보이지 않는 그런 죄도 짓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지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제가 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와집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뭘 못 주겠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 안에 거기에 물질적인 축복도 집어넣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너희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일용한 양식을 안 구해요. 땅의 양식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넘친다 그랬으니까 바울은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넘치는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물질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할 때 이것 좀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이실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고린도후서 9장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이 은혜에 속합니다.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물질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에게 물질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게 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입히게 하고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물질을 선한 데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넘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저 꼭 필요한 먹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도울 만큼의 필요함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자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셔야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비싼 학교에 다닌다, 로스쿨을 다닌다든지 의대를 다닌다 그러든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공부는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 그럴 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 필요한 은혜는 물질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물질과 우리 어떤 그런 말씀과 또는 전도와 이런 것들과 분리하시면 안 돼요. 물질 없이 선교가 됩니까? 물질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때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주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가난 모든 부분들이 물질을 포함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께서 맡긴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수요 예배는 축도로 마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기업이나 내 직장이나 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람을 숨기게 하시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